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주중이니까 얼마나 또 세상 일에 또 지치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10번째 시대까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10번째 시대는 뭐냐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는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죠? 맞아요. 바벨론이란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네, 맞습니다. 70년 하죠. 대답하지 않아도 제가 다 들려요. 제가 독심술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요. 그 시대를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해요. 자, 포로는요, 귀환은 총 3차례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자, 1차는 누구냐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5만 명이 귀환을 하게 돼요. 약 4만 9천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와서 뭐 하라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 1차 귀환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는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2차 귀환자가 옵니다. 누구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 2천여 명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와서 했던 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신앙개혁 운동을 합니다. 성전은 짓고 났지만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나태하고 무능력해서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게 2차 귀환자들의 사명이었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죠. 자, 느헤미야는 몇 명이 귀환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원은 나오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귀환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나라로 완성하게 되죠.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포로 귀환 후기, 포로 시대, 구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몇 년이 흘렀냐?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는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자, 이런 포로 귀환과 관련된 성경은 역사서가 있는데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이제 역사서에 포함되는 포로 귀환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그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에스라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스라 안에 1차, 2차 시기가 나오고 에스더는 2차 포로 귀환, 1차와 2차 사이에 바사 제국에 있었던 사건이고, 느헤미야는 3차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 1, 2차 중심으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스라라는 말 성경인데요. 자, 에스라는요, 사독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이나 70인 영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은 책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의 시대만 차이가 났지 사건이 이어진다고 해서
동시대 인물과 같은 성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시대 차이는 있지만 에스라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태어나서 3, 4대가 거기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포로 기한이 끝난 후에 아까 말했던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때 에스라가 2,00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리더격 지도자로서 2차 귀환을 이끌게 되는 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포로 시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땅에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학자이자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잡았던 게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참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서를 잠깐 보면 이 에스라서에는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1차, 2차가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1차 귀환은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관한 내용이고 2차가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1차 귀환했던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면, 자,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귀환자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한 5만 명에 가까운 명단이 1장과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귀환이 예언의 성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한번,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사왕의 고레스가 칙령,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가 허락해 준 건데, 근데 왕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1장에서의 핵심이자 중요한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까지는 뭐냐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다가 중단되며 그러다가 다시 또다시 재개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3장에서 5장까지 나옵니다. 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딱 와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터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이들이 제2의 성전을,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니들만 짓지 말고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들은 이방 사람과 혼혈해서 유다 백성, 즉 다윗의 혈통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랑 같이 어울릴 수 없어 하면서 성전을 함께 짓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굉장히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도 방해하고 정치적으로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남유다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 지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전을 중단시켜야 이 땅이 평화롭습니다라고 거짓 조서를 꾸며서 보고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성전을 중단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려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중단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것 같지만, 정지된 것 같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전이 중단된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에요. 뭐냐면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방해가, 밤에 와서 허물어버리고 사람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이런 방해 때문에 너무 힘든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적인, 내부적인 일이죠. 내부적인 뭐냐면 생활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수룹바벨에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 중에는, 물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한 80세 된 사람들은 옛날 성전을 봤을 거예요. 솔로몬 때 그 성전을. 그리고 막 무너진 거 보니까 막 처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들이 갖고 온 거란 것은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재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화려한 성전 짓기는 터무니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만 필요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만 짓다 보니까 이들도 뭐예요? 집도 있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뭐 물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한 건 성전만 지었던 거죠. 오늘날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교회 성전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의자도 갖다 놓고 벽돌도 샀는데 여러분에는 TV도 없어. 여러분 집에는 냉장고도 없어. 집에 창문도 없고 막 집이 허물어져. 그런데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우리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좀 안전한 삶을 좀 여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활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짓눌렀던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성전 짓는 거 우선 일단 중지하자 하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간 줄 알아요? 성전 중단이 무려 16년 동안에 이어집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성전을 안 지을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지금은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 빨리 성전 짓자 하면서 기회를 엿봤는지도 몰라요. 빨리 성전 지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야, 이거 성전 못 지으니까 우선 우리 집부터 짓고 보자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성전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냐? 자기 집을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데 열심을 내는, 짓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점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웬만큼 잘 졌죠. 살림살이도 하나둘씩 늘어나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죠. 농사를 해야죠. 아이고, 집이 한 채니까 부족해 두 채로 늘리는 사람도 있고, 복층 만드는 사람도 있고, 땅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성전은 점점 흉측해지고, 여러분, 건물 짓다 마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게 흉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짓다 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일에 현안이 돼 있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방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안타깝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된 걸 알고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그게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인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는 줄 아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사역을 학개와 스가랴서가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깊게 나눠볼 텐데, 그렇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 이거는 단순히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집이 중심이었어요. 내 삶이 중심이었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색채고 영적인 정체성임을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힘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죠. 그리고는 그 당시 바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성전 짓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스라 5장에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그럼 너희를 성전을 지어라라고 허락해 주는 게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 성전을 완공해 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역사학전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에게 끊임없이 조서를 보내요.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계속 보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성전 재건은 당신의 할아버지인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준 일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대주면서 성전 짓는 걸 기뻐했던 게 당신 할아버지 왕이었어요.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끊임없이 조서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정말인지 사서를 찾아봤답니다. 야,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야, 찾아봐라 했더니 정말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던 기록을 보고 어허, 그렇구나. 그럼 내가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한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요세푸스 사서에도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는 6장에 가서는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 다시 성전이 재개되고 그리고 끝내 완공되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됩니다. 다시 짓기 4년 만에 성경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총 몇 년 걸렸느냐? 20년의 세월 동안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바로 1차 귀환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두 번째 가라고 보면 2차 귀환이 나오죠. 2차 귀환은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시대차가 성전이 20년 후니까 80년 됐으니까 20년 빼면 60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이 7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장, 8장은 귀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귀한 자의 명단. 그래서 2,000명이 나와요. 에스라가 이끄는 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1차 귀환의 배선은 참 너무 숫자가 적기도 하죠. 이때는 아마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는 이제는 바벨론 땅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살만하고, 야, 1차 여기 예루살렘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뭐 썩 좋지는 않다더라, 뭐 이런 생기가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라 때는 2,000명뿐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참 터무니없이 적어도요, 이 숫자가 무시하지 못할 게 뭐냐면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0명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5만 명이 성전만 짓고 나서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교회 다녀도 뭐 별일 없네? 기도해도 뭐 변화 없네? 뭐 찬송해도 뭐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떠져요.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2,000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게 바로 2차 에스라가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의 법칙이 있잖아요. 2,0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지만 5만 명의 영혼들을 불지피는 아주 불쏘시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대 8의 법칙처럼 백화점에 100개의 물건이 있지만 그 백화점의 물건에 어떻게 그 판매를 올리는 건 이 20%의 물건까지 이게 백화점의 수익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3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어느 그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실험을 했어.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별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손가락하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본답니다. 그냥 저기 뭐가 있지 하면서. 이게 뭐냐면 세 사람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리는 골목에다가 꽃 세 송이만 씌워놓으면 쓰레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세 명만 박수 치면 우르르 박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손 안 들다가 3명만 손 들고 찬양하면 나도 들어야 되나 하면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사람의 법칙이에요. 세 사람이 뭔가 운동을 하면 그 분위기를 따라간다.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 분위기도 마찬가지. 기도의 분위기, 성령의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세 사람 20%의 영만 있으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3명만 선택해요. 3명만 진짜 박수 크게 치세요. 그리고 3명만 손 들고 찬양하세요. 막 이렇게,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부터 뭔가 뜨거워지면 그 2,000명이 5만 명을 불태워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9장 10장에서 한 게 뭐냐면 바로 신앙개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딱 와보니까 성전만 지어놨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성전만 딱 지어놨지 이들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신앙개혁운동,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에스라가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 학교를 세워요.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재를 만들어가지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많이 배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에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는요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과 에스라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동등해요. 연결된다는 걸 말씀해 주죠. 자,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면요, 바사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역대사 말미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다시 고레스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역대하에는 말씀하고 에스라에는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고레스가 한 것 같아도, 그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뭐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다스리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입과 그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너무 빈약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무너졌던 성전 이제 다시 짓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에스라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요즘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의 사장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고 대통령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고 바이러스보다 못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비록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신앙개혁운동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신앙개혁의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바로 자폰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다시 이렇게 60년 만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80년이 지나 60년 만에 딱 왔으니 성전만 뻔들하게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혼잡하는. 그래서 아내도 이방 여자, 그 다음에 며느리도 이방 여자 맞아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백성이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단순히 그 당시 뭐 이방인의 아내를 얻고 이방인의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문화를 얻는 거예요. 문화.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색깔, 그들의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도 믿는 것,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도 의지하게 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변질되고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 백성인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나마 남유다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쭉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그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베델과 아니 그 단과 그 다음에 저기 단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베델에게 세워놓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혼합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전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으면 정신 차릴만 한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정체성을 갖지도 않으며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양쪽 다리를 거치면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에스라가 분하면서 원통하며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해요.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에스라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과거에 그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몽둥이 찜질당하고 매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에스라의 회개의 촉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만 번드랗게 지어놓고, 즉 교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목사라는 딱지만 갖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딱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름은 적지만 정말 삶에는 거룩함이 전혀 없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바깥에서는 전혀 똑같아요. 화가 나면 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에스라가 이 시대에 왔으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애통한 마음에 회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곳이 성전만 번다랗게 지어놓고 세상에 양다리 거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화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중에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이 10가지면 10가지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점 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많이 가르쳐 주죠. 이 땅에서의 축복이 진정한 의미 아니라 영혼의 축복, 천국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어울리면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따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어느 정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라. 구별,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뭘로 증거될까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인증? 세례증서?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증명하느냐? 삶인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 한 대 때리면 오른손반도 돌려댈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희생하기, 헌신하기 싫어하는 자리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그런 거룩함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요,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 10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너희들 죄지었지 회개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았느냐? 그거 잘못된 거야. 네, 잘못했네요. 그럼 끊어버려. 아내랑 헤어지고 며느리를 돌려보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0장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계획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 명단을 방을 붙인 거예요. 오늘날 가면 우리 교회 게시판 안에 죄 지은 사람들 이름을 적는, 아무개 장로 무슨 죄, 아무개 권사 무슨 죄. 야, 이거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창피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선포하고 공개하면서 마땅히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에스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방까지 붙이면서 강하게 외친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도 참 대단해요. 바로 이 영적 부흥이란 건 박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회개합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민족이 살려면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식의 인연을 끊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무서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 죄악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일하시는 민족,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영광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됨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에스라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 바로 그 죄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면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들키진 않았지만 적당히 죄에 한 단계 걸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끊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정에 이끌려가지고 양심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뭘 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을 건 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상 우리 에스라 말씀밖에 못 됐는데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게 뭐냐면, 혹시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성전만 덩그랗게 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도 않고 뭔가 변화도 없고 뭔가 능력도 없으니까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그냥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발을 빠져버리는 그런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도 없고 이럴 바에 그냥 내가 돈이나 더 벌자, 세상 사람들이나 만나지, 그래도 명분산 기독교인이고 명분산 집 사고 권 사고 장난데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성전은 뻔듯하게 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열정과 믿음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에스라 이 선포처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이 한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